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네,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화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 그것이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가야 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방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대상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상대의 말투와 생각을 닮아갑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동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의 끝에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있지 않고 닮음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점부터 비가 내리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갈멜산에서 이 참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로를 날씨의 신인 바알의 능력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의 승리는 기후 변화가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메마른 갈멜산 정상에 올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기도하러 가기 전에 아합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
그 기손 시내에서 방금까지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며 칼을 쥐고 있던 엘리야의 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와 영적 전투로 그의 손은 막 떨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아합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기도하던 중에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는 사환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또다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던 중에 17절, 18절에 이르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그 자신에 있는 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마땅한 행위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눈에 보이는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죄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입니다. 이 반역자는 죽어 마땅한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무시하고 배타적이며 배려심이 결여된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기 위함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알지만 종종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까?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불만 섞인 이 질문들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기도하더라도 늘 이런 불평과 불만들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엘리야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과정에서 자신의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환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는 실망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7번까지 계속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말이 7번이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좋으니 확인하라. 하나님이 예스 하실 때에야 내가 비로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두 번 확인한 후에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낙담합니다. 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no라는 아니면 wait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낙담하고 맙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자 자신의 템포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조율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타인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율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계속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 기도가 막혀 버립니다. 하지만 비록 내 뜻에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응답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정도의 그 응답에도 절대 그 응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과정을 통해 그 작은 구름이 큰 구름으로 뭉쳐져 커가게 되고 그 큰 구름이 축복의 비가 되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알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쏟아지는 것을 말씀은 묘사합니다. 아합과 그 수행자들은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이스르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는 달리기로 어느새 아합의 마차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인 이스라엘에까지 마치 그 마차를 이끌듯 선두에 서서 템포를 맞춰 달려갑니다. 아합의 그 마차 앞에서 달리는 엘리야, 폐가 터질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빗물을 뒤집어 쓴 그 엘리야는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비웃듯 마차를 추월해버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하늘에서 퍼붓는 이 거대한 비가 결코 내 기도의 공로가 아니라 무력한 나를 끌고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진흙탕 같은 길을 내 힘으로 달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늘 역사하실까요? 기도는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 어깨가 우쭐해지면 오히려 이것은 교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이 되고 전도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이방신에게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용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성품의 변화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의 응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율되고 그분을 닮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름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내 인생에 나타난 엄청난 일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늘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게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